오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갈망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중요하다는 그 증명의 말씀을 오늘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목마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목마름의 종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스포츠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에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등산하는 게 그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등산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정말 거기서 생명을 잃는데도 그 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넘기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등산 싫어하진 않지만은 딱 올라가기 전에 딱 쳐다보면은 내려올 텐데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안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하여튼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목마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재물의 목마름, 얼마 모아지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계속 모으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재물에 만족함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돼도 절대로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죠.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애플 잘 아시는 그분이 마지막 암으로 돌아가실 때 그 쓴 글들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회자돼서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최고의 부자고 부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나는 한없이 외롭고 목마르고 또 허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썼냐면 건강을 챙기시면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 이런 글들로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일기장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결국에는 자기의 소원과 꿈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귀결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마름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다 거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수집을 하는데 돌만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광적인, 진짜 좋아서 수집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수집가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돌을 쫙 모아놨어요. 우리는 관점이 뭐예요? 저거 얼마짜리예요? 난이 있어요. 난 쫙 있어요. 저거 얼마짜리예요?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저거 한번 봤거든요. 아파트에 난 이렇게 몇 화분 몇 개 놨는데 한 개에 5천만 원짜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칸막이 치고 막 굉장히 귀하게 모셔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줄 테니까 내놔라. 진짜 수집가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진짜 수집가는 에이 안 팔아요 라고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는 사람이 수집가고, 수집가가 아닌 사람은 돈벌이로 생각하고 물건을 모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벌이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돌덩어리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수집가는 사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농가 밭과 모든 것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지만 그 정말 대단한 수집가죠.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게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럼 그거 사서 더 비싼 값에 팝니까? 아닌, 진짜 수집가는 그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좀 특이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걸 갖지 못했을 때 그 목마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가운데 맨날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요즘에는 별로 없을 텐데 아이들에게 웬만한 것도 관대해요. 다 관대해. 학용품 좀 빨리 갈아도 관대하고, 책가방 안 찢어졌는데 칼로 자기가 찢고서 엄마 책가방 찢어졌어요, 제가 사주세요. 그래도 막 사줘요. 귀여워서 웃으면서. 그런데 밥 한 톨 남긴 걸 용서 안 해. 밥 한 톨 남긴 거는 용서 안 해. 이거 쌀이 어떻게 귀한 건지 그분은 과거에 배고픔을 경험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고 무시를 당했던지 그 쌀 한 톨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자기만의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어서 한탄해요. 어느 날, 야, 누가 나한테 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길어서 나에게 마시게 할꼬. 정말 그 물이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곳에 대한 향수병에 걸린 거죠. 향수병. 이제 블레셋이 그 앞에 적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리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어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세용사가 적진을 뚫고 피를 흘리면서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그 물을 고맙다 하고 마시지 않잖아요. 이건 병사들의 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목마름이, 고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목마름이 그러면 어떤 목마름이니까 우리는 추측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건기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저 사막 광야를 막 지나가서 그 물을 구해서 먹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물을 구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더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고백들을 요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세상 일에 취해서, 내가 세상 어떤 부에 취해서, 세상 어떤 열정에 취해서 막 살다 보니까 그래 주일은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의무도 다 하고 했는데도 점점 내 영이 너무너무 갈급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급해질 수밖에 없죠.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니까. 육신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바치고 더 물질을 바치고 더 수고하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영의 충만함을 잊게 되지만 육신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이상씩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의 부흥의 역사와 또 더구나 수평이동 같은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이죠.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가족도 버려야 되고 목숨도 버려야 되고 모든 재산도 버려야 되고 사회적 불이익도 당할 텐데 고향을 떠나고 추방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믿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또 가족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혹시 있다면, 아니 영적인 갈망조차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이 지금 목마름에 지쳐서 이미 죽은 사슴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지간히 내가 영적인 지금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복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분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 세월 다 낭비하고 내 인생 다 낭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제 가지고 일해야지 하는 그런 갈망함, 조급함이 있을 때 이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영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시 일상의 갈망을 내려놓고 내 영의 어떤 뭐랄까요, 만족, 영의 만족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41편까지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고라다손의 시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고라다손의 시가 42편, 43편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어도 그 위에 이런 설명이 없다면은 다윗의 시라는 데 전혀 우리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문맥이라든지 그 어떤 표현이
완벽하게 다윗의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고라다손들은 그 성막을 이제 책임지고 있었던 고핫 자손들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의 후예들이, 이 고라다손들이 다윗의 아주 수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망명지에 쫓겨났을 때, 인생에 제일 중요한 두 번의 망명이 있었죠. 한 번은 그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난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났던,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 이 고라 자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상황을 자기가 시로 적었을 때 고라 자손들이 그 시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후에 이것을 노래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또 망명지에 유배당해서 또는 쫓겨다니면서 이런 시를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최고 갈망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 것이고, 자기 수족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일 텐데,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일 텐데, 오늘 두 가지, 다윗의 갈망의 두 가지가, 오늘 전체적인 42편을 읽으면서 느끼는 두 가지는 전혀 그런 육신의 문제가 갈망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2절 또 4절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전에 가야 된다. 예배 장소,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것을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친다면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와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과거에는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꼭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또는 어떤 소도시에서 이제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전도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너무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너무 행복한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죠. 꼭 거기 등장하는 남편은 술고래에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아주 고정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려면 논밭 같은 거, 이거 밭대기 다 갈고 과수원 과일 다 따고 가. 그러면서 무슨 마치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런 악덕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면 이제 아내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상추 고추 따고 또 과일 싸고 다 해갖고 11시 딱 예배 맞춰갖고 너무 행복해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고추 다 따주고 과일 다 남편이 따줘도 교회를 안 나가는 여자들이 많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못 나가게 옷을 다 감추면은 이불로 똘똘 말아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도 막 있고 말이죠. 교회 와서 남편이 술 취해갖고 내 아내 어디 있어 머리끄댕이 잡고 막 끌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예배를 꺾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킨 그 어머니들 때문에 그 후손과 후손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할머니 계셨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이 세대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는 바로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 뵙길 원합니다. 찬양도 하고 두 손도 눈을 감고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말로도 표현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누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정말 없다는 것이죠. 왜 간절함이, 이것은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런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가 신앙의 교회를 나갈 때 문지키고 있는 문지기도 없고, 예수 믿으면 내가 총칼로 찔른다는 그런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만히 목회할 때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어떻게 하면 다 성전을 사모하게 하고, 문 밖에 내가 가로막아도, 제가 가로막아도 제발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울부짖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한 1년 동안 교회 문을 닫는 거야. 그냥 한 1년 동안 아무도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빗장 딱 걸어 담그고 저만 혼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네? 그러면 막 근데 옆에 교회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진짜. 하여튼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면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면 얼마나 내가 예배당에서 내가 건강하게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고, 내가 예배당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당 이렇게 걸레질하고 그랬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참 슬픈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의 어떤 표현으로 바꾼다면, 내가 참 성도들과 행복했었지. 우리 남전도에, 우리 주파 남전도에 참 김밥 먹으면서 노래 준비, 찬양 준비할 때 참 행복했었지. 근데 진짜 그 김밥이 야채가 어쩌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진짜 맛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여전도에 구원열차 그 춤을 추면서, 예? 지금 내 애가 중학교 다니는데 그 구원열차 춤추면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걸 추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자회 했던 일들, 어린이 축제 때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일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교회 와서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며 100명 이상씩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 그런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갈 수 없는 성전을 향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억도 많고 또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도 많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추억은 교회 공동체의 추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의 삶에 상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고 고향 같고, 교회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 성전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지금 내가 몸을 담고 있고 이 평화로운 시기에 내가 원천께 여전한 교인으로 있지만은, 전과 다르게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외로워졌고 내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과거에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지, 과거에 한때는 나도 은혜에 충만했었지, 과거에 나는 한때는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교회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열심히 했었지. 그런 추억이 추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가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그 전성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전과 같이 다 식어졌는데, 다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목말라 했던 두 번째 이유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조금 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전율이 되고 있어요. 자기 신세는 지금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겨서 왕국에서 도망자의 신세에 살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신세예요. 우리 같으면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두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 멸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주의를 어긴 적도 없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기고 내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남편이 이유 없이 원한에 의해서 갑자기 뭐 억울한 누명을 써서 퇴사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분노가 쏟아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예. 여러분 수신앙은 좀 더 굉장히, 그래 저만 그래요, 저만.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예.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막 갈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쫓겨나고 이런 엉망인 집안에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래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안 그러신데, 평소에는 안 그런데 어느 날 연희동 내거리에서 그냥 접촉사고 비슷한 게 나가지고 싸움이 붙었네요. 엉겨붙어 싸우는데 지나가는 권사님도 보고 목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 마주치는 순간에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쌍지읒 오 기억 팔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원천교회 집사였지, 내가 원천교회 참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 나 이제 교회 어떻게 나가냐? 창피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창피해. 저 나쁜 놈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저 나쁜 놈 정말 경찰이 와서 잡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분노를 쏘아낸다면 아직도 내가 다윗의 수준이 한참 먼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정말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또 극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지금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다음에 이것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친구랑 가끔씩 싸울 때 보니까 그냥 많이 참다가 요 얘기하면 반드시 폭력으로 번지는 거예요. 한바탕 붙게 돼 있어요. 그거 사건 힘이 있건 없건. 뭐냐면 부모를 욕했을 때, 엄마를 욕했을 때, 아빠를 욕했을 때 애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들이요 그냥 막 형편없이 막 지는 것 같아도 다 효녀더라고요. 예. 부모 욕하는 거는 애들이요 참질 못해. 아무리 어린아이들요 부모 욕. 어떤 그 동영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하여튼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5살인가 된 아이가 할머니를 누가 괴롭히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막 사람과 싸우는 모습. 5살, 쇠파이프 무거워서 놓쳐요. 들지도 못해. 그런데도 할머니를 건드리지 말라고 막 할머니를 맞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한국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은 이게 내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죠.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 비방이 내 인격의 모독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유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지금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집을 옮겨야 돼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병에서 나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도 뭐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내 자손들이 신앙의 명문가 이루고,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여호와 하나님 갈망의 90% 이상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일한 갈망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망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시설이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순서가 있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났는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 실패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는 정말 은혜롭지 못해요. 말씀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배 분위기는 엉망이고 조명은 꺼졌다, 마이크는 삑삑 소리 나고, 앞에서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벌레들이 있고 우는 애기들이 여기저기 있고 정말 불친절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예배할 때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 뵙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갈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고난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난 고난의 환경에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독한 가난, 육신의 아픔, 내 삶의 곰핍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막 원수 맺고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갈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걱정, 근심, 염려에 꽉, 물질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다른 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어찌 보면은 더 어려운 환경,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되는 것 없고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분이야말로 다윗처럼 이 모든 삶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각색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의 시원함은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분은 꼭 다음날 또 다른 문제로 또 역시 갈급해야 할 것이고, 또 다음날 또 다른 문제로 갈급할 것입니다. 그 영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의 방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굉장히 많은 설교집을 낸 분인데, 이분이 시편 42편 강해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요,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 시편 42편에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오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굉장히 여기 공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거울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무엇의 갈망에 찌들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어떤 삶의 고단함 때문에, 물질의 갈급함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남편과의 치열한 지금 막 긴장과 자식들과의 막 다툼,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다 잃어버리고 교인들 간의 다툼, 막 온갖 수만 가지의 염려로 얼굴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갈급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의 비장함이 다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얼굴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갈급한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삶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오늘 본문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수만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그 문제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시 제가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외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지 않고 구리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목마름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적 갈급함만 남는 참된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